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일이 안 풀릴까? 라고 답답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애써 노력했는데 결과는 잘 안 나오고 자꾸 잃어버리고 막히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오늘 말씀이요. 그 잃어버림과 막힘이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9장 들어갈 건데 사무엘 9장은요. 왕정시대의 첫 왕인 사울의 등장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가득한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자, 성경은 드디어 사울을 찾아내고 있어요.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하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찾아지잖아요. 그 공식대로 지금 오늘 베냐민 사람 사울을 찾고 있는데요. 이 사울은요,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찾고 있는 그토록 원했던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의 완벽한 모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가지고 이보다 더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고 하니 정말 너무 멋진 모델인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문장에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을 내셨다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나요? 네, 맞아요.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레위 첩 사건에서 전 지파가 다 쳐들어가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의 주인공이었죠. 그 엄청난 환란으로 인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작고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첫 왕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하나님의 정치적인 배려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화려한 외모는요, 나중에 오실 진짜 왕이신 고운 모습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면서 외적인 조건이 결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3절.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그려둔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1절에 보면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요,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암나귀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롤스로이스, 페라리 이런 좋은 차와 같은 그런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계기는 어떤 완벽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거창한 계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사울이 정말 왕이 되려고 굉장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샅샅이 상가지방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못 찾았다 여러 지방을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또 뭐 좌절하겠어요.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매고 실패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조종하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림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패고 또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절묘한 타이밍,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조율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최고의 축복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자, 사울 집안이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딱 한 사람하고 떠났는데 그 이름 없는 종이 정말 위대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위대한 사무엘을 알지 못했지만요, 이 종은요, 위대한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놀랍게 사울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에게 사울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 이 종이 없었으면 지금 사울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또 때로 우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걱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또 우리가 쓰러져 있어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부축해 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우리 오일 패밀리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자,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한번 그 다음 볼게요.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자, 여기에 이제 사울도 종의 생각이 좋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집에 갈 때 뭐라도 선물이라도 사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종이 저한테 은전 한 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동력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1절.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자, 사울 일행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에 들어갔죠. 그런데요, 때마침 이제 물 깃는 소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사무엘 여기 계시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마침 성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빨랐어도 늦었어도 엇갈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명확한 타이밍에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구석구석에 보면 그 기묘한 타이밍, 명확한 타이밍의 클루들이 막 있잖아요. 마침, 틀림없이, 방금, 네. 하나님이 이렇게 방금, 마침, 틀림없이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사울은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제사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또 3일간의 헤맴, 종의 제안, 소녀들과의 만남,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오묘한 섭리를 기대하자. 여러분,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또 헤매지 않았다면요,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혹은 꽉 막힌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같이 꿈을 꾸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이 패밀리들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인 거죠. 진짜 만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오이 패밀리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석 같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사울의 3일의 헛수고는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시간 낭비란 없습니다. 3일의 방황은요, 사울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시간 조율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단인가 실패는요,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고 계시는 준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나의 실패조차도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조정 기간임을 확인하며 고고싱해요.